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에 우리를 보고 행복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행복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을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이십니다. 오늘은 7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7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은 화평케 하는 것.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셔요? 여러분 그곳에 뭔가 모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고 으르렁대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이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에는요,
타고난 협상가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인지를 구해낸 사람이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화평은 단순히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화평입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분쟁이 해소되고 싸움이 완전히 멈춰서는, 그리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어깨 안으며 입맞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이 화평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서로 원수되는 것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런 것이 진정한 화평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미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반목이 있겠습니까? 어떤 미움이 있겠습니까? 화평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진정한 화평이라는 게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해 있어도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속내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계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놈의 뒤통수를 한번 쳐볼까? 어떻게 해야 이 분이 풀릴까?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극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분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분쟁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화평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한 이상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떻게 전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들 싸움에 중재를 나섰어요. 서로 싸우지 말자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라고 해서 두 정상이 평화 협상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평화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어때요?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화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국지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어요. 평화조약에 서명했다고 해서 화평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진정한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익이란 미명 아래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역을 보상금을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죠. 가자 주구를 전부 내가 갚겠다고. 보상금을 줘. 내가 그 지역을 갖겠다고. 이것이 화평하자는 사람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화평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힘에 밀려 가져오는 화평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국지적 싸움,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를 그와 같은 하얗고예요. 이런 것을 두고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재하는 자를 향해서 화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궁극적으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인간 세상에 화평이 오는 거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 원수된 관계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위해서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도요.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 쪽에서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어떤 덕을 베풀어도,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는 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본성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지만 사망이 여러분 위에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안 졌어도 여러분은 이미 죄인인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이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쌍방에 중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국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참된 화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굴복할 수 없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는 화해의 길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얻어내는 화평은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했던 모세도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이끌어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징계의 결단만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해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그 제물이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골라놨다고 해도 이것을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관찰해요. 따로 분리해서 관찰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뭐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았던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하나님 안에 내주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내어 주셨고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내용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즐거움, 진짜 평안은 어디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중개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었다면 단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의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고 번제단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어주시고 얻은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익하고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면서 진정한 화해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건가요? 너무 힘든 걸 요구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느님의 권속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및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화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평화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평화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목숨을 담보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화평케 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선교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화평하는 자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찬양과 기도하는 자, 그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믿고 따르며 행동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내놓을 게 있다면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라는 말씀 중에 화평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반목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진정한 화평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화평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